오늘은 욥의 찢겨진 마음, 욥의 찢겨진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친구들의 말을 들을수록 상처가 깊어져서 이제 마음이 다 찢겨졌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욥의 마음을 너무나 상심하게 했고, 또 자기 지인들, 알고 있는 가까운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등을 돌려서 이제는 욥은 그야말로 혼자 모두에게 다 버림받고 모두에게 상처받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좀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막 처음에는 그냥 계속 공격하듯이 했는데 이제 자신에게 너무 많은 이제 공격이 왔고, 또 같이 대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욥이 마음을 비우고 좀 통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는 상대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는 자존심도 많이 낮아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23절 이하를 안 읽었는데, 이거는 다시 신령한 세계가 욥의 눈에 보인 거예요. 바로 복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이 긍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를 비웠고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깊이 이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런 계시가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욥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넓어지고 인격이 더 커지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새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뭐 자기들의 생각에서 한치도 더 발전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질만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욥을 잘 주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 같은데 그를 지금 어떻게 좋게 훈련시켜 나가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욥의 상처, 그 찢겨진 마음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친구의 몰이해에 대한 섭섭함. 새 친구가 너무 안 알아준다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준다는 거, 너무 엉뚱하게 말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저주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사람이 뭐 때려서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말로 공격하는 게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모든 그 마음이 그들의 말 때문에 그냥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그랬는데, 이 10번이라는 말은 이게 많다는 그 의미로 하는 거예요. 꼭 뭐 9번,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너희가 그동안 많이 나를 학대했지 않냐. 이 학대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멸시하고 막 모욕하고 막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다는 말이죠. 이걸 지금 욥이 학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자기도 지금 가누기가 힘든데, 뭐 그들은 하고 싶은 말 그냥 무수히 쏟아냈잖아요. 단 한 번도 긍휼히 여긴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까지 했다면, 좀 양심이 있다면 자기 자신도 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될 텐데, 너희들의 양심이 불량하다.
전혀 자기들에 대한 자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허물만 공격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봐라. 너희는 허물이 없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 허물은 볼 줄을 몰라요. 남의 허물만 보여요. 이것이 바뀌면 사람이 훌륭해지는 건데 안 바뀐 사람은 계속 남을 허물만 찾고 욕하고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를 옹호해요. 나는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내 생각이 맞고 항상 자기는 얼마나 잘 감싸는지 몰라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리하게 이렇게 허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치 심판자처럼 자처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재판관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뉴스 듣다가 무슨 일이란 저런 놈들이 다 있냐, 저런 잔인한 놈들이 다 있냐. 가만히 생각해보라.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없나? 우리는 그런 나쁜 욕망이 하나도 없이 항상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한데 저놈들이 다 나쁜 놈들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의 속성이 내 속에도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느껴지면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좀 겸손해지는 거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뭐 계속 이 사건도 저 사건도 무조건 욕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진창이다. 우리 속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속이. 자만하고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계속 욥이 너는 왜 이렇게 교만 떠냐? 응? 너는 행위가 왜 이렇게 더럽냐? 막 계속 욥을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놈이 그런 놈이다라고 증언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남 앞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증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참 얼마나 욥에게 참 섭섭한 짓을 했는지, 정말 욥을 위한 생각을 가졌다면 좀 더 진중하게 위로도 하면서 그러나 너도 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이미 판단을 해버리고 그냥 난도질만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재앙에 대한 억울함.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이제 이것이 그만큼 영이 깊지 못한 증거고 영의 세계를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러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고 더 깊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사람은 헤아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의 세계의 움직임을 지금 욥은 못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계속 치고 죽이고 무자비하게 재앙만 내리는 하나님으로 너무 섭섭하고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작부터 그렇게 말해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억울하게 하신 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대요. 이 물고기들이 잡히는 걸 보세요. 자기들은 먹고 살으려고 막 헤엄치고 왔다 갔다 분주한데 갑자기 그물이 확 잡아 당겨서 그들을 한꺼번에 사로잡잖아요. 저는 낚시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왜 생명체가 지가 살고 싶어서 열심히 헤엄쳐 살고 있는데 그런 걸 토시고서 미끼 던졌다가 그냥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짓이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다 물고기 사람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저는 그렇게 좀 좋게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낚싯대를 단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싫어. 아니 왜 남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그를 낚아야 되냐고. 왜 그물을 치냐 말이에요. 지금 욥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그냥 느닷없이 무자비하게 그물을 쳐서 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도 안 주신대. 도움을 간구해도 하나님이 정의가 없으셔서 그런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욥이 시험이 들었는지, 하나님은 때리고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 응답도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도와달라는데도 하나님이 정의가 없는지 끄떡도 안 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내 길을 가로막고 지나가지를 못하게 하신대. 내 앞길에 어두움을 잔뜩 주셔가지고 진행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단단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현재 자기를 그냥 계속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광을 거두어 가셨대요. 내 관모를 벗기셨대요. 욥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동방에서 최고 큰 자였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기 영광을 하나님 싹 걷어가고 자기 왕관을 싹 걷어간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사면으로 나를 헐으셨다 그래요. 어느 한 구석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대요. 사면이 다 헐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셨대요. 우리가 필요 없는 나무는 그냥 사정없이 뽑아버리잖아요. 욥의 남은 희망마저도 사정없이 뽑아내서 희망조차 없대요. 얼마나 진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안 믿어지면 하나님 욕하기 시작하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자기를 보신대요. 마치 하나님의 군대를 내보내서 나를 방해하려고 진치듯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때를 써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 안 되면 때를 써야 된다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혼은 내셔도 그에게 더 이상 징계를 하지 않고 축복을 다시 주신 것은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를 감싸주신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지인들의 변심에 대한 아픔. 가까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심이 이렇게 쉽게 변하죠. 뭐가 좀 얻어먹을 게 있다 싶으면 막 가까이 했다가 그 사람이 망했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싹 돌아서는 게 사람 인심이잖아요. 지금 욥은 그걸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 친척들, 종들, 아내, 자식들, 어린아이들, 가까운 친구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다 자기를 버렸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말했어요. 먼저 형제들, 나를 멀리 떠나게 하고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같이 됐다. 오히려 욥을 좀 가까이에서 끝까지 보살펴줘야 될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했대요.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린다는 거예요. 친척들, 나를 버렸대요. 가까운 친지들, 나를 잊어버렸대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데. 종들, 이 욥이 굉장히 부자였고 얼마나 종들을 많이 거느렸겠어요. 근데 종들이 주인인 욥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타국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한대요. 간청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도 안 주는가 봐요, 종들이. 얼마나 그들이 입장이 바뀌니까 교만을 떠는지. 욥이 불러도 오질 않는데. 이런 거예요, 세상이. 여기에 보면 아내 얘기가 다시 나와요. 아내는 내 숨결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온 몸이 썩어 문드러졌으니 그 욥의 그 힘든 숨이 얼마나 듣기 싫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아내가 아예
자기를 싫어한대. 아, 그러면 떠나야지. 왜 안 떠났나 몰라. 그렇게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한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으면서 욥을 그렇게 숨소리까지 싫어한다 그러면은 진짜 잔인한 여자야. 아예 떠나는 게 낫지.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그래서. 근데 자식이 다 죽었는데 왜 여기 자식이 있는지 이 주석가들이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있어요. 이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또 어린 아이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그러니까 철 모르는 꼬마들이 욥을 굉장히 욕하거든. 조롱하고. 저도 어려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의 옆집에 그 무슨 장애가 있는 그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 형이 살았는데 정신은 온전한들이 몸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러니까 어려서 무서워하다가 조금 크니까 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아주 그분을 존경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더라고요. 가까운 친구들도 이제는 미워하고 욥이 사랑했던 사람들 돌이켜 다 원수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고 내가 남은 건 잇몸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도 다 빠진 거예요.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온몸이 다 말라붙었고 겨우 잇몸 가지고 뭔가 조금 먹고 그리고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잇몸만 남았대요. 얼마나 이 상황이 비참해. 그래서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만 박해하라.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악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진행되면 우리 자아에 대해서 이제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영이 열려야 돼요. 우리 지정의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지정의를 내려놓고 우리 영이 열려요. 그러면 요 다음 23절부터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